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참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또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 삶의 적용의 이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참 중요한 말씀들이죠. 1장부터 11장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1장부터 11장 그 중요한 이 원리에 대해서 신앙의 원리, 복음, 이 복음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하면은 12장부터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적용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 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부터 나오는 어떤 이 바울이 제시하는 이 권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답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원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읽고 이 원리라 이 삶에서 실천하는 것들, 삶에 적용하는 것들은 한번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고 적용이 돼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이것이 계속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실천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10장 1절부터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들여 삶의 예배를,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에는 반드시 그것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면서 쭉쭉 이렇게 얘기하고 공동체에서 이제 적용해야 될 것,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각 지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9절 말씀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을 오늘 주목해 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말 내 마음 그대로를 내가 가지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왜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고 순수한 마음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내 관계 속에서 품고 있으면은 나의 삶 자체가 거짓이 없고 마치 순수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그런 순수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이 없는 사랑을 품고 그런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품지 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사랑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생길 때가 있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 막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너무 싫어 막 어떤 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 막 싫은 마음, 꼴 보기 싫은 마음, 정말 이 꼴 보기 싫어, 화나, 짜증나, 막 화가 나, 막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교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싫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막 하고 내가 얼마나 널 싫어하는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면은 괜히 싸움이 되고 또 이제 뭐 또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싫고 누가 정말 꼴 보기 싫고 어떤 뭐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하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숨기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숨기면서 행동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겉으로는 그래도 나이스하게 대해주려고 하고, 그래도 이제 좋게 대해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 마음은, 이 거짓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다른 것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숨기고 겉으로 내가 좋게 대해주려고 하고, 겉으로, 그래서 그냥 그런 나의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숨기고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삶 속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이 말과 행동 속에 진정한 이 사랑이 담기고 진정한 어떤 은혜가 나타나며 그런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회복의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관계 속에서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품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거짓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 거짓을 품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를 볼 때, 누군가를 대할 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막 싫은 사람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길 때가 있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막 대놓고 표현을 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품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은 벌써 거짓된 거예요. 이제 거짓돼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의 열매들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잘 품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위해주며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거라 그랬잖아요. 왜요? 세상에는 그런 거짓이 없는 사랑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누가 꼴배기 싫고 막 밥 마시고 그래도 딱 만나면 야, 너 잘 지냈냐? 그리고 뒤돌아서서 욕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면서 나쁜 놈이라면 또 욕하는 거예요. 예?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진정한 거짓이 없는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순간적으로 때로는 막 미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거 딱 숨기고 그냥 살잖아요. 그냥 또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맺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냔 말이에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족을 대할 때도 내 아내, 내 남편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면은 내 가족을 대할 때, 내 아내, 내 남편을 대할 때 내가 모든 게 다 순수해져요. 순수해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해주고 대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그러한 이제 공동체를 이루기를 꿈꾸는 것이죠. 이 공동체 가운데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거짓이 없는 순수한 그런 사랑이 있는 이 관계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꿈꿔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세상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항상 숨겨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누가 싫어도 그거 딱 숨기면서 이익이 되면은 그래도 막 잘해주는 척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는 또 욕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어떤 뜻과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꿈꿀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공동체가 돼야 된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꿈꿨는데 때로는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서 참 이제 실망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정말 안 되나? 교회에서도 그런 게 정말 되기가 어려운가? 좀 실망스러운 그런 어떤 뭐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그런 적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예수님이 주셨던 뭐 큰 계명들 어떤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사가 왔을 때 두 가지 계명 말씀, 어떤 게 제일 큰 겁니까? 계명 중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거기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나 몰라라 한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똑같이 이어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는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 가운데도 이런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부부 관계 하나님 뜻 이루어져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진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기는 뭐가 다르네. 왜 저렇게 뭐가 다르지? 진정한 무언가가 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마지막 계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계명.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중요한 계명들이죠.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먼저 우리 가족 간에 내가 그런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다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어떤 그리움에서 나오는 꿈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 꿈을 꿨는데요. 제가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동창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이 친했던 친구들이 정말 다 모여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은사님들도 오시고 그 만나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만났던 친구가 지금 계속 연락이 안 되는 한 친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형준이라는 친구, 대학교 때 친구인데 너무 반가워서 그 녀석을 내가 막 치면서 너 어떻게 지냈냐고 막 하면서 빨리 전화번호 어떻게 돼? 전화번호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꿈인 거예요. 그것도. 꿈인 거예요. 그게. 그런 꿈을 제가 이제 꾸는데 이제 왜 그런 이제 그걸 제가 그리워하고 이제 그런 걸 꿈을 꾸냐고 하면은 그때 참 이제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 간에도 그런 친구들 왜 그리워하는가? 순수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서로를 이제 대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친구로 지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지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아무 거짓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결국 생각나고 그립고 그렇잖아요. 보고 싶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진정한 순수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품을 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 순수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숨김이 없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또 말해주고 행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열매 관계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 이런 순수한 사랑이 더욱더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참된 제자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맺어지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주님께 맡깁니다. Thank you Jesus. Jesus control everything in our lives.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오늘 하루 모든 일들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Thank you Jesus.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주님 맡겨주시는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 선한 길로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